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또 우리 고유 명절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더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 그러합니다. 실향민들은 명절이 찾아올 때마다 실향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슬픔과 외로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든 고향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그 목소리 사무치게 그리운데 지척에 내 고향을 저기 두고 왜 못 가나. 끊어진 경인서나 원한의 휴전서나 너만은 알아다오 실향민의 이 노래를. 실향민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한 것이겠지요. 실향민들이 명절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향민들처럼 고향,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으로부터 부르셔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났어요. 이방인으로서 일평생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 그래서 그는 원하기만 한다면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해 준 사건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멜라오 왕과 그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집에서 길리운 그런 사람들과 동맹군들과 함께 밤에 기습을 내서 롯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습했으니까 롯을 되찾아 왔던 것이지, 이제 그 연합군들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자기를 공격해 온다면 아마 자신은 이방 땅에서 객사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정말 외롭게 죽어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을 때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단한 외로운
실향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도 고향에 가고 싶다. 아마도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마 갈대아 땅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서 실향민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된 것일까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죠.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죠.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스스로 나그네라 부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땅의 고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된 결정적인 사건을 요와 이레 사건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와 이레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독자 이삭이 죽임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통하여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와 이레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긴 투병생활 말미에 저에게 꿈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버스가 왔대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아버지 집에 막 가려고 달려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줄이 끊겨가지고 그 하늘에서 온 버스를 타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다고 막 속상해 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여 후에 다시 또 꿈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늘에서 버스가 왔는데 이번에도 내가 그 버스를 타진 못했지만 바로 내 앞에서 끊겼대. 다음번에 버스가 오면 그때는 내가 이 버스 타고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그 얘기,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무척이나 야속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원하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겠지만, 어머니는 더 나은 본향에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마, 나는 엄마가 가신 고향을 잃어버려요. 좀 힘들어도 좀 나와 함께 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야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집에 가셨어요. 왜 저희 어머니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사모하며 사셨던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도 받았어요. 가정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수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정말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천막에서 거했다고 합니다.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죽을 때까지 장막, 천막에서 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천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 하시면 그 천막을 걷어서 그냥 떠나는 유목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은 일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기에 죽을 때까지 천막에서 살고 죽을 때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받는 자가 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의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때때로 저는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요, 특별히 제가 과거에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기억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묻어놓고 싶은, 덮어놓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 제 마음이 산란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부끄러움들이 다 기억이 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이제는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와서 이 사람 누구야? 그럼 나 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허물들로 가득한데 만일 내가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가 본향을 가기를 사모하지만 내가 그 본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나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부끄러워하며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어느 사대부 양반가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노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한 아버지는 분노하면서 그 남자 노비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몰아갔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 아니에요? 비록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들의 책임을 짊어지고 자녀들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 아니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울타리의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딸에게 그의 생명을 빼앗는 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만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까지 더럽힌 그 딸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서 아내 사레를 사촌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애굽 왕에게 그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애굽 왕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내를 빼앗고자 자기를 죽일까봐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은 내 사촌 여동생이다. 사실 사촌 여동생 맞긴 맞아요. 근데 자기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여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랄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또 거짓말해요. 그래서 아내를 뺏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편애해서 결국은 에서와 야곱 간에 풀릴 수 없는 갈등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에서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만을 편애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제 이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에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가 대접해줘라. 그러면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근데 그것을 귀동냥으로 들은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자기 자신이 첫째 아들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잖아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이 에서, 첫째 아들이 에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딱 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축복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을지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축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해줬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야곱의 종이 될지어다. 이삭이요, 첫째 아들 에서만 사랑했어요. 만일 야곱을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에서를 이만큼 2배 정도 축복을 하고 야곱은 절반 정도만 축복해 줬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삭은 모든 축복을 첫째 아들에게만 축집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편애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난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깨어진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모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앞으로 모든 세대가 기억할 이름이다. 아니,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깊이 실망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다면 친구들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내 아들의 엄마야, 내 아들의 아빠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왜 그러신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표현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러므로 배가 부르다.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들을 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이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원하였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아멘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죠. 저는 설거지하는 거는 좋은데 음식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음식 만드는 창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껏 해줘도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음식을 해주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데 자녀가 어떤 반응을 할 때 기뻐해요? 잘 먹기만 해요. 그 음식을,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그 음식을 원하기만 하면 어머니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소유도 주고 싶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면 부모는 마음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부모는 그냥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원하였기 때문에, 사모하였기 때문에. 아멘.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기억하세요? 그 탕자만큼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이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사실상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난 아버지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뿐이에요. 빨리 죽던가 아니면 미리 그 돈을 주던가. 그리고 그 소중한 돈, 그 돈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그 돈과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워하였을까. 근데 이 자녀가 좀 뻔뻔하게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지 못하여 배고픔으로 줄일 때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지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부끄러움 속에서 나는 더 모른다 라고 말하였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아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도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도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준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위대한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십니까? 때때로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서 여러분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아버지께 나오기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아브람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던 노래가 있어요. 어릴 때는 왜 엄마가 그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인생의 고난함을 느낄 때마다 아마 어머니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알아요. 왜 어머니가 이 노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노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이 노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단함 속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며 다시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래 부르고 봉헌성 한 다음에 봉헌기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배는 나의 쉬워서